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복음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었죠. 이것을 오늘날의 언어로 풀어보면 나를 가장 안전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소식이라고 배울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를 가장 안전하게 하고 풍요롭게 한다라는 걸 믿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예수 복음인가?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안전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왜 예수 복음인가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여러분의 평생의 복음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예수 복음인가? 그것은 바로 공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 절대로 차갑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합니다. 어머니의 품과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고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가장 안전하게 하고 풍요롭게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경험적으로 알지만 누군가가 나의 삶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면 큰 위로와 함께 채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는 많은 성도님들이 단기봉사에 참여를 하셨죠. 그리고 단기봉사 간증을 통해서도 들으셨지만 그곳에서 정말 놀라운 은혜들, 풍성한 은혜들을 경험하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단기봉사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분들이 계세요. 뭐하러 돈 쓰고 시간 써서 가느냐라는 겁니다. 오히려 단봉 비용 다 모아가지고 선교사님 드리면 더 큰 사역할 수 있고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는데 굳이 단봉을 가야 하느냐라는 거죠. 사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단기봉사를 오해하시는 분들 중에는 우리가 가면은 전도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큰 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분명 그런 요소도 단봉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단봉을 가는 이유는 꼭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기봉사를 가는 이유는 이해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선교지를 이해하고
선교사님의 삶과 사역을 공감하기 위해서 간다라는 것이죠. 선교사님들도 그래서 담봉팀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단기봉사 와서 많은 사역은 할 수 없지만 자신의 삶과 사역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선교사님이 큰 위로를 받고 큰 용기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통해서 다음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돈으로는 몇 년 사역을 더 이어나갈 수 있지만 이렇게 함께함으로 인해서 또 공감해주고 이해함으로 인하여서 선교사님이 평생 사역을 해나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 단기봉사의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 샘물의 많은 성도님들 단기봉사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실력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단기봉사 가셔서 선교사님의 삶과 선교사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정말 큰 사역을 하는 것이니까요. 꼭 기도하시고 내년에 많이 참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공감에는 힘이 있죠. 공감은 단순한 이해를 넘어 사람을 살리고 풍요롭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감의 능력이, 이 공감의 힘이 예수 복음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공감의 은혜, 채워짐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을 여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시작된 곳이 어디입니까? 한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복음이 시작된 곳이 어디죠? 바로 광야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전부 다 광야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선포했던 것도 광야였죠.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것도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던 것도 광야였습니다. 전부 광야였죠. 그런데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버려진 땅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친 땅이 바로 광야이죠. 어쩌면 우리네 인생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이 이런 광야에서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 복음이 우리의 인생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과 아주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삶을 그 누구보다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 복음이,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화려한 궁궐에서 시작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동경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멋지고 부럽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채우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퍽퍽하고 건조한 우리의 인생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눈물 젖은 빵 먹어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신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짐승이 사는 마구간이었죠.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가 짐승이 사는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어떤 부모가 자녀를 낳는데 마구간에서 자녀를 낳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퍽퍽하고 부족한 인생을 이해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그 누구보다 이해하실 수 있고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내 삶의 무게를 우리 예수님은 충분히 아시고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삶의 고단함을 공감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복음을 믿고 살아갈 때 이 공감의 은혜, 이해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예수 복음을 믿고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예수 복음인가? 그 이유는 바로 함께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예수 복음이 좋은 이유가 공감에 있다라고 배웠죠. 그런데 공감에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을 공감한다 할지라도 함께하지 못하면 사실 그 공감은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공감은 하는데 함께하지 못하면은 그게 우리에게 크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복음은 다릅니다. 예수 복음은 공감을 넘어 함께함까지 이어진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즉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이해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 복음이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마가복음이 시작된 배경이 광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광야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에게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셨죠.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셨죠. 천사도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처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곁에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죠. 아마도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정말 광야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광야로 내몰린 것이죠. 그런 와중에 이 말씀이 선포가 된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광야 가운데 있느냐? 지금 너희가 홀로 외롭게 있느냐? 그런데 이 사실만은 꼭 기억하거라. 너희는 결코 혼자가 아니란다.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 읽은 메시지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광야와 같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광야에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매일의 삶이 얼마나 건조하고 팍팍한지 모릅니다.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힘이 들죠. 하지만 예수 복음은 이런 우리의 삶을 채워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심지어 사탄의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 제가 설교에서 청소년 시절에 자취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난 설교 때는 제가 씩씩하게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자취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매일 아침 저를 깨워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뭐 청소년 자녀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침마다 전쟁이죠. 자녀는 엄마 나 몇 시까지 깨워줘 이렇게 하면은 엄마는 막 깨워줍니다. 가서 야 일어나 이렇게 하면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그러면 엄마는 10분 후에 또 가서 자 일어나 너 일어나야 된다며. 그러면 또 막 짜증을 내요. 그럼 엄마는 또 다시 돌아갔다가 10분 후에 또 가죠. 그래서 깨웁니다. 그럼 또 자녀는 안 일어나죠. 뭐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다가 한 30분 후에 딱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죠. 왜 안 깨웠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집이 매일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부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야, 그래도 우리 딸은 아침에 이렇게 억지로 깨워서 학교에 보내주는 엄마가 있구나. 저는 그런 경험이 없거든요. 그냥 알람 한 2개 정도 놔두고 그 알람 막 쨍그랑쨍그랑 하는 알람 있잖아요. 옛날 알람. 그거 해놓고 항상 6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한때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한 번씩 부모님이 한 6시 10분이나 15분쯤에 확인 전화 하는 정도였습니다. 혼자 일어나서 도시락 싸서 학교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학교 마치고 집에 가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죠? 집에 가면 엄마가 기다리고 있고 간식 차려주고 안 그렇게 하십니까? 예, 간식 차려주고 그죠? 아이고 수고했어 고생했어 이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항상 학교 마치고 한 11시 반 12시쯤 집에 가면 항상 불 꺼진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냥 키를 들고 불 꺼진 집 문을 열고 또 그곳에서 그냥 하루 샤워하고 빨래하고 그냥 잠이 들었죠. 그렇다고 막 너무 불쌍하게는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모든 일들을 한다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고등학교 때 일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옥탑방에 살았거든요. 낭만 있지 않습니까? 옥탑방에서 자취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옥탑방 고양이 해가지고 뭐 그때 뭐 유명한 드라마도 있고 그랬었는데, 근데 여러분 옥탑방이 세상에서 제일 안 좋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옥탑방이 가건물이에요. 그래서 여름에는 엄청 덥고 겨울에는 엄청 춥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한두 축 내려가서 거기에 있는 공용 화장실을 써야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요. 너무 불쌍하게 보지 마십시오. 네. 그런데 거기 참 안타까운 게 저는 기름값 아낀다고 겨울에 보일러를 끄고 다녔어요. 그 잘못된 거였죠. 원래 보일러를 켜놓고 가야 되는데 보일러를 끄고 간 겁니다. 기름값을 아끼려고. 그러면 이 집에 와서 보일러를 켜려고 하면 보일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보일러가 막 폭발을 한다거나 이러면 뭐 주인집이나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해서 보일러를 고치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혼자서 한 10분 정도 껐다 켰다 하고 막 때리고 이러면은 보일러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11시 반, 12시 돼서 집에 오면은 한 그 일을 한 15분 정도만 매일 하는 거예요. 껐다 켰다 겨울에. 그러다가 보일러가 켜지면 그 따뜻하게 잠을 자는 거고, 이제 보일러가 안 켜지면 정말 두꺼운 솜이불 있잖아요. 엄청 무거운 거. 그거 뒤집어 쓰고 자는 겁니다. 머리까지 다 뒤집어 쓰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너무 서러운 겁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혼자라는 사실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걸 이어갈 수 있을까? 그냥 집으로 돌아갈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라디오에서 이런 노래가 나왔습니다. 이런 찬송이 나왔는데 뭐였을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이 찬송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찬송을 듣는 순간 눈물이 막 확 쏟아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 막 서러워서 운 게 아니라 주님이 그곳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제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는데 제 마음 가운데 무언가 뜨거운 게 막 울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확신이 드는데, 성윤아, 외롭지, 힘들지,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 이 힘든 어려움도 내가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하게 잘 자취 생활을 끝냈던 적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우리의 빈 마음, 이 외로운 마음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득 채워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바로 예수 복음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랍고 감사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단순히 우리의 외로운 마음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실제적으로 가장 안전한 곳까지 인도해 주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23편 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죠. 광야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그 어떤 위협이나 해로움이 없을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고백을 하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지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신을 지키고 있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더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다 함께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게 부족함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신다고 얘기합니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함께함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에서도 꽃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막 한가운데에도 대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예수 복음 안에 이 예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함께함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복음 안에 담겨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바라는 것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 복음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함께함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입니다. 왜 예수 복음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예수 복음은 공감과 함께함의 복음이다 라고 배웠죠. 어떻게 보면 정말 따뜻하고 포근한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따뜻하고 부드러운 복음이라 할지라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 따뜻함과 부드러움은 사실 연약함에 불과하겠죠. 하지만 예수 복음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 복음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승리를 안겨줄 수 있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라갈 때 우리가 가장 안전할 수 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마가복음의 시작과 다른 복음서의 시작이 조금은 다르다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셨을 겁니다. 여러분, 뭐가 다르죠?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유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유년 생활이 없어요. 그냥 곧바로 성인이 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첫 사역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뒤에서 읽었지만 예수님의 첫 사역을 사탄과의 시험에서 승리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 시절 그리고 예수님의 첫 사역을 사탄과의 싸움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복음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복음이 절대로 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 복음이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인이 된 예수님, 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곧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러하지만 우리의 삶도 전쟁과 같죠. 모두가 각자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서의 하루하루가 정말 치열한 전쟁터와 같을 것입니다. 가정을 돌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가정을 지키고 돌보는 것이 정말 전쟁 같지요. 참 자녀를 양육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취업을 앞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학업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도 매일의 삶이 정말 치열한 전쟁터와 같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냉혹하고 치열해요. 정말 광야와 같죠. 그런데 이런 삶을 살다 보면 가끔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던져질 수가 있어요. 특별히 세상의 도전 앞에 우리가 실패하거나 좌절할 때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예수 복음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복음을 따르고 있지만 솔직한 마음으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승리를 줄 수가 있느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예수 복음이 우리의 삶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2000년 전 저 멀리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데 그 예수님이 너무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복음 앞에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 부족해 보이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능력으로 다가올지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예수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승리를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죠.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전쟁과 같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힘드니 고단하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평안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앞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복음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복음의 능력, 예수 복음의 승리라는 것이죠. 저는 최근에 마약 중독에 관한 영상들을 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좀 많이 깨닫게 되었는데요. 요즘에 매스컴도 그렇고 또 유튜브도 그렇고 정말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던 중에 좀 여러분들도 아실 만한 분 있습니다. 남경필 전 지사님 아시죠? 그분의 이야기를 조금 보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남경필 전 지사님이 마약 중독이 된 아들을 스스로 신고했죠. 그래서 아들이 지금 징역을 살고 있는데 그분은 지금 정계를 다 은퇴를 하고 중독 치료 사역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분당에 우리 고신교회의 집사님으로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중독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약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 마약 중독을 끊는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계에서도 마약 중독을 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마약을 멀리하는 거라고 합니다. 평생을 멀리하는 것이다. 그만큼 끊는 게 불가능한 중독이 마약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독자들을 보면은 나이 많은 중독자가 없답니다. 대부분 보면은 중독 되시는 분들 보면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대요. 그래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마약 중독은 젊은 사람들에게만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왜 나이 들기 전에 왜 나이 많은 중독자가 없느냐? 나이 들기 전에 대부분 다 사망하신다고 합니다. 약물 중독 때문에 사망도 하시고 그 약물이 중독이 되니까 막 스스로 목숨도 끊으시고 그렇게 해서 연세 많으신 중독자분이 계시지가 않대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질병이고 중독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매일 기쁘게 있죠. 그 간증 프로 있지 않습니까? 저만 봅니까? 제가 좀 젊은데 좀 약간 올드한 그 프로그램 잘 보는데 거기에서 한 목사님의 간증을 보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도 17년 동안 그 약물 중독에 빠져서 사셨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머리도 지금 백발이고 이가 다 있으신데 사실 그게 이 자신의 이가 아니라 다 틀리라고 합니다. 마약 중독될 때 이가 다 빠지셔가지고 이가 없다고 하세요. 그 분이 이제 복음으로 중독 치유를 받으시고 나서 이제는 이제 중독 치료 사역을 이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말로는 약물 중독은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사탄이 한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는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직 복음만이 약물 중독에 빠진 사람을 치료할 수 있다. 완벽하게 고칠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갖고 계셨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치유가 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세우고 센터를 통해서 많은 약물 중독자들을 치료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거는 그 목사님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약물 중독자들이 치료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병에서 낫기 시작한 거예요. 중독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오죽 그 중독 치료 사역이 파워풀했냐면은
공중파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그거를 보여주더라고요. 공중파 뉴스에 기자가 나와가지고 그 목사님이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편에 목사님이 그분들에게 말씀 전하시고 기도하는 영상이 나와 있어요. 근데 방송이 그것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도 놀란 거예요. 야, 세상에 그 어떤 병원도 어떤 의사도 이 마약 중독을 고칠 수가 없는데 교회가, 목사님이 복음이 고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에도 약물치료 사역을 하시는 목자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목자님도 어떠한 간증 영상을 찍으셔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저도 우리 목자님의 간증 영상을 봤는데 그 목자님도 똑같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약물 중독이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의 인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죽이기 위해서 만든 약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님을 만나야만 온전히 이 약물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목자님도 약물 중독에 빠지셨다가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그 약물을 끊게 되었다, 치료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워낙 그 치료가 깨끗하게 되셨는지 교도소 같은 곳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그분을 초청을 한다고 합니다. 와서 좀 약물 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좀 강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도소 같은 곳에서는 약물 중독의 위험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른대요. 그러면 그분은 복음으로 치유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다가 결국에는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이 중독에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지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신다고 해요. 그러면 교정시설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한답니다. 아이고, 강사님, 저희는 국가시설이라서 어떤 특정 종교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복음 전하는 것은 좀 자제해 주십시오. 종교 이야기하는 건 자제해 주세요.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그 목자님도 대단합니다. 그럼 안 가신대요. 그럼 내가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독 치료는 예수님을 만나야 치료가 될 수 있는데 내가 이 이야기를 못하면 어떻게 내가 그 사람들에게 가서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걸 오라고 한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분이 깨끗하게 치료가 된 거예요. 그 모든 결박에서 풀려난 겁니다. 그것을 그분들도 알고 있으니까 그냥 와서 해달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지금도 그분이 정말 열심히 이 복음 사역, 또 이 중독 치료 사역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생각나실 때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약물 중독을 복음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복음만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한 사람에게 살 소망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강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무엇으로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오직 복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복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 복음을 더욱더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승리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 복음으로 인해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었습니다. 왜 예수 복음인가? 지난주에 있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까? 첫 번째는 공감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시고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함께함의 복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승리의 복음이었죠. 그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오직 예수 복음만 믿고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복음이 주는 모든 좋은 것들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길이라는 찬송인데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이 거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복음을 붙잡고 살기보다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안정과 평안을 찾으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예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단하고 지친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샘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다른 그 무엇보다 예수 복음을 중심에 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을 남기는, 사람을 살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예수 복음의 향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만나와 매출하기로 날마다 먹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복음을 믿고 예수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